성령의 금년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헌신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메시지는 유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꼭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두디아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사방돼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부에 나가면 제목을 이 정도 읽으면 설교 안 해요. 자, 시작. 그래도 마음에 좀 덜 들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그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이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뭘까요? 박연미 집사? 그 옆에 박연미 집사가 우리 교회 먼저 왔죠? 그럼 한번 꼬집어봐요. 내가 꼬집어봤어요? 그러면 강현주 집사 나 따라해요.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아프지만 괜찮아죠?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뭐요? 괜찮아. 그럼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예수님은? 괜찮아.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언어를 참 잘하세요. 설교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두를 이렇게 열어가겠습니다. 장영희 교수란 분이 책을 제가 봤는데 베스트셀러가 오래전에 됐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요. 이분이 교수였는데 교수도 보통 교수가 아니라 장애인 교수예요. 다리가 하나 절어요. 그런데 다리가 하나 저는 것도 여러 교수들 중에 다 건강하니 교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만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보다는 좀 불공평한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투병기를 쓴 얘기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게 장애인으로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투병해갖고 이기는 것도 이제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지는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늘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장애인이지 또 투병했지. 그런데 내가 내 관리를 잘 못해서 연약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대고 하는 말이 괜찮아. 이 교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한마디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죠. 힘들다라고. 이제 이것과도 괜찮아. 후회스러울 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나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메마른 곳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나 혼자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너무나 내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으로 또 가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에게 주님한테 와서 주님이 한마디가요. 괜찮아.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놓고 말씀 앞에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이 소리 한번 들고 오늘 내가 위로받고 힘을 내려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요? 괜찮아. 속상한 일들,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것은 괜찮아. 내가 너의 짐을 십자가에 다쳤어. 믿으면 일어날지어다. 이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도 똑똑한 척하고 살았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부터 마음에 부자는 됐고 괜찮게 생활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생활을 보니까 정신없이 산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많이 구겨졌어. 후회스러워. 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눈으로 안 봐. 이제 그때는 정신없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정신을 조금 들여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비난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가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딱 얼굴 보자마자 괜찮아.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삭개오야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삭개오의 마음을 공감하면 괜찮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모두가 그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전의 기적과 이후의 기적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이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 우리 안에는 색깔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예, 괜찮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을까요?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뭘까요? 잘못된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생활에. 자, 누디형 헌신 예배니까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헌신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말 잘했는가? 그럼 오늘 삭개오가 또 내가 오늘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 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삭개오라든가 이 장영희 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자, 후회하고 또 살아라고. 후회하면서 살아라고가 아니라 괜찮아. 그것을 풀어주고 이게 묶인 것을 풀어주고 정서를 풀어주면서 괜찮아. 다시 시작할지어다. 그래서 새롭게 사십시다. 이거라고 나는 봐요. 누디어 헌신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뭐라고요? 그래. 좋은 일을 본 거예요. 보시기에 주었더라. 주님은 늘 좋은 거, 지나간 것을 안 보고, 자, 앞으로 일어나고, 이것을 보시기에 주었더라. 나는 너로부터 번성이 일으킬 것이다. 이런 거,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보시기에 주었다는 거, 이것이 포함된 거예요. 높고 땅땅거리고 잘 살아라가 아니요. 의미 있게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이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누디아 회원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는 괜찮아 다시 시작할지어다. 이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삭개오에게 와서
주님이 괜찮아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간다. 내가 너와 함께 오늘 하루를 지내자. 그럼 계속 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후회거리가 있어요. 자, 후회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요, 꿈을 이루는 생활을 하겠죠. 오늘 오전에는 무엇을 이루는 생활? 설교했어요. 자, 신앙은 꿈을 이루는 생활. 오늘 오전의 설교는 뭐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에 똑같은 소리 한번 더 하겠어요. 꿈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랬죠? 좋은 태도를 만드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좋은 태도로 세우는 생활이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로 날마다 나를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셔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앞으로 좋은 태도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오늘 사는 게 보면 특별한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들. 그런데 우리는 맡겨주신 일을 잘하려고 헌신했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는 그래요. 교회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일해요? 일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다가 집중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은 잃어버리고 어디 의무감으로나 그 일을 잘하려고 하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해주신 일을 그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예배를, 그 주님의 찬양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일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할 부분이에요. 의무감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만약에 예배 자리가 없이다.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음에 정서를 묶여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힘들었고 가장 많이 아파했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많이 우는 자리요. 가장 많이 싸우는 자리요. 가장 많이 손해본 자리요. 가장 많이 내가 힘들어한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예배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냥 쉽게 오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이 온 자리에 가장 많이 엎드려 할 자리가, 아파할 자리가, 힘들어 할 자리가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다시 회복할지어다. 이런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 헌신예배. 자,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했지만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괜찮아 할 겁니다. 괜찮아. 약한 부분을 채워서 주님은 강함이라고 했는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들은 해주신 일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을 한 번 더 봐요.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본 것 중에서 또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또 보고 또 보고죠.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있어. 그것을 한나가 심정이 통한 기도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어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보지 말고 해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거 보세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너를 풀어줄 거야. 그 소리가 내 정서를 푸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내 묶임을 푸는 소리요. 그 소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온 기적보다도 살아갈 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딱 맞춰서 거기다 적용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구절이 31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언어가, 가장 잘하는 언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보시기에 좋은 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권사야 잘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혈루증 여인을 낳고 누가 고쳤다고 해요? 네가 내 옷을 잡은 거 잘했다가 칭찬이 아니라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그럼요, 내가 한 거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율법이 있죠. 율법이란 것은 내 정서를 묶인 거예요. 이 정도만 해라는 정서요. 아니, 묶임이요. 이 정도만 할 거야라도 묶임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성은 묶인 것이 없어요.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술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품이요. 하나님이 내 생활과 내 교회와 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오면 하나님의 작품이 하다가 중단돼요. 이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중단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정서가 묶인 거라고 합니다. 정서가 묶이면 내 하던 식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식으로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못 해버려요. 한 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5단계에서 중단될 수 있고 10단계까지 못 가요. 하나님은 나를 10단계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방해가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괜찮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묶여놓고 율법이 묶여놓고 바리새인들이 묶여놓고 똑똑한 사람이 묶여놓고 주변 사람들이 묶여놓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괜찮아, 내가 풀어줄 거야, 궁율로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내 주변에 나부터 풀고 풀어줘야 한다는 거.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뛰어난 예술가다. 근데 율법으로서는 내가 율법이 있죠. 그러면 예술품이 안 나와. 내 계획한 것이 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잘 내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런데요, 내가 요만큼만 하고 요만큼만 파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못해요. 그 소리, 헌신하면서 힘들어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거기서 울고 가장 많이 우는 자리, 가장 많이 힘든 자리, 가장 많이 아픈 자리, 가장 많이 손해본 자리, 그 자리에서 나를 뭐 한다고?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져. 이거 힘들어서 못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뭐 식구들, 형제들 데리고 나면 구실 많죠. 다 묶여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일하다가, 관계하다가, 공부하다가, 사랑관계에서 얕은 그 안에 나름대로 거기 안에 정서가 묶여있어요. 이것을 누가 사용한다? 어둠이 그것을 이용해요.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 안에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그러면 나를 부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나 내 일터를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십니다. 나에게 힘준 것은 괜찮아. 내가 풀어줄게. 자, 아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자녀의 문제는 내가 했어요. 내 집 문제도 해결했어. 근데 그 이상의 단계는 안 돼. 예. 그렇게 풀어주신 것을 보면은 이것도 풀어줄 줄 아는데 그거 풀어준 것을 알고도 잊어버리고 지금 묶인 것을 가지고 고민해버려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나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괜찮아. 전에 풀었잖아. 또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개 보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맞다, 안 맞다. 틀리다, 틀리지 않다. 잘한다, 못한다. 요즘 우리가 정치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거 보면은요, 또 SNS 보면은 여기저기서 데모하고 집회하는 거 있으면 다 뭐요? 맞다, 안 맞다요. 이것은 누군가 이래도 정서가 묶이고 저래도 중요해요. 내가 마음이 된 것은 보는데요, 아는 것은 정서 딱 묶여버려요. 안 통해버려요. 관계가 나쁜 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 정서로 말한다면 묶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구조로 보면 마비된 거예요. 한쪽에만 사용하고 한쪽에는 못 사용한 거예요. 가정도 그런다. 일터도 그런다. 그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렇게 정서가 묶여서 있는데 그냥 나는 그 정서에다 대고 잘 되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 마음에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박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서를 풀 때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회복하고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꼭 준 것이 힘들지 하면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괜찮아. 좀 기다려. 풀어질 거다. 아멘.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줘요. 예수님이 가장 잘한 것이 이요. 불쌍한 사람에게, 강도 많은 사람에게, 자, 눈먼 자에게, 아픈 자에게, 누구에게 가서도 거기가 표현 안 됐지만 주님이 잘은 괜찮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감이 안 온다는 것만 아세요. 다시 말하면 창조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보시기에 주었더라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료받으면 그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막 고쳐보려고 안 됐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치료를 받았지요. 이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가정마다 내 생활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은 일 좀 많이 해라고요. 자, 좋은 일을 많이 합시다. 그것을 하나님 하시되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전통이 있으면 늘 이거 좋은 일이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작품이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혈루증 여인을 고친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 결박이 풀어진 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 보면 신앙의 예술성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술성.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나를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멋진 분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빚어가지고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름도 없이 누구요? 말 못하는 짐승하고 대화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작품 예굽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적적인 40년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늘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것을 해봐요. 굳이 힘든 것을 해봐요. 예, 굳이 한 번 더 내가 힘든 것을 또 거기다 묵상해요. 보지 마시고 해 주신 것을 찾읍시다. 그것을 또 해달라고 더 깊이 들어갑시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내 안에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서 내 모든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나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이 풀어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누디아 기관이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신앙은 아름다웁니다. 늘 좋게 생각하고 좋은 일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율은 어느 곳에서 시작하느냐,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죠.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할까요? 못할까요? 우리도 창조해요. 살리기도 하고 먹기도 해요. 그런데 살리는 일에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들도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금요일날 설교회 했는데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소비하고 그것을 예술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낭비다 비난하죠. 비난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묶인다고요? 예? 정서가 묶여요.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정서를 묶여버려요. 근데 예수님 와서 그래.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요? 괜찮아. 이 말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그의 주님 앞에 하는 것들을 예술적인 표현으로 해줘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풀어준다는 것. 자,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여튼 이것부터 하세요. 눈이 열리려면 좋은 태도가 돼야 한다 그러죠. 이것이 열리면 우리 생활이 달라져.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위로가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내가 함께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완성품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다 했어요. 베드로 보잘것없어요. 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빚은 거 보세요.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버려요. 이게 정서가 묶여졌다는 것은요, 내 주장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넣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만지작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게 있는 좋은 성품과 잠재력을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해야 돼. 아까 이민희 집사님이 누구 같다고 소개했어요? 그러지요. 송가인. 그가 믿었으면 좋은데 안 믿었지만 그에게 있는 장점을 그 프로그램이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봐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서가 묶이면 나가요. 자, 적용이 이렇게 하면 송가인은 지금까지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다 묶였어요. 속에 잠재력이 있어요. 무명으로 오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서가 풀어놓으니까는요, 날개를 달아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도 자, 영적으로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이 풀어주면 믿음의 날개로 열릴지어다.
하나님, 나에게도 장점이 있으면 주님이 은혜로 내 속에 있는 거 끌어내서 나도 날개를 달아주세요. 그래서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 이것은 또렷하게 여러분들이 색깔을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전과 은혜 받는 이후, 내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과 헌신 예배 드리는 이유, 그 이유는 달라야 한다는 거. 그 이유에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실 거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괜찮아, 이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정서를 확 풀어주고, 내가 움츠리고 있고 그러지요. 쩔쩔매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게 늘 묶여있는데 그 한마디가 괜찮아, 내가 함께 할지어다. 그러면 정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얻어야 할 영적인 은혜예요. 좀 부러운 것이 하나 있네요. 이 강단보다 저 방이 훨씬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여기는 앉아있는 것 좀 피곤하고 묶여있다면 저기는 완전히 정서가 풀어져가지고 자기 표현을 다 하고요. 할렐루야. 아이. 자, 하나님의 얘기를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만들어주냐 하면 성경에 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 낳으면 예쁘다 그러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처음만 몇 번 부르다가 하지 말고 끝까지. 예,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끝까지 자녀들을, 끝까지 내 환경을 귀하게 보십시오. 주님이 이 환경을 축복하십시오. 내 환경을 오셔 축복하십시오. 힘들 때 주님이 와서 괜찮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모세의 귀에 들려준 것은 괜찮아, 이 소리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 맡은 역할이 있죠. 땅은 땅의 기능을 다하고, 물은 물의 기능을 다하고, 바다는 바다의 기능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요. 그런데 보세요. 밥이죠, 밥. 밥이 밥그릇 안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 아름답다고 합시다. 밥풀이 얘들 머리에 딱 붙으면 어때요? 아름다움으로 봐요? 예, 이것이 붙어서 떼주려고 그러죠. 자기 역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탈하면 조화가 깨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언제 와서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돼요. 근데 이탈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것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리 이탈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집이 있는데 기둥 하나 뽑아봐요. 그 집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 아무리 하려고 아내가 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도 기둥 하나 딱 뽑아가지고 툭 가라앉으면 누가 그 집을 아름답다고 해요? 누가 그 집에 집 안에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맞아, 누디아 헌신 예배, 우리 모두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키려고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손해보고, 많이 괴로워하면서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와서 괜찮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을 주십니다.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술성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는 온전함을 이뤄요. 늘 나는 기도하는 것들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십시오. 11조만 가지고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하고 남게 해주세요. 자, 크게 아멘. 성도들 축복하는 거요. 이 정서 풀어서 하세요. 목회자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한 것은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의미에 다르지 마세요. 교회는 좋아합니다. 교회는 좋아해요. 자, 오늘 오전에도 말했거든요.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이게 하늘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닫힌 사람이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 들린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열어주고 누구에게는 닫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늘 이걸 찾으면 어느 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딱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비밀이요. 안 찾으면 안 보여요. 찾으면 어떤 것도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찾으면 그 복이 나에게 보여요. 그리고 열어줘요. 그런 복을 사모하고 안 찾으면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찾으면은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 하나님은 좋아해요. 아름다운 것은 좋아합니다. 한두 사람이 잘해가지고 교회 움직이면은 볼품 없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해서 손해보고 울면서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 무겁고 힘들어 지킬 때 교회는 조화가 있어서 아름다워집니다. 누디아나 모든 기관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힘들 때 와서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좀만 기다리면 힘들지 않아. 약한 것 같지만 강함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악기 연주할 때가 아름답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힘들지만 할 때 나중이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 제가 검정고시 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100명 하면 30명 그 과정을 마치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탈락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가 뭐라 그래요? 너무 잘한 거예요. 거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 괜찮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아멘. 그 우리 마음을 공감하고 힘내라고 해요. 환경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는데 마음에서 힘이 생깁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창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요, 조화된 것을 보십시오. 교회가 조화되고 하나님이 조화되는 것, 협력해서 연합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각 자기 자리를 주셨는데,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의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궁창은 위에 있어요. 물 위에.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물과 바다가 달라졌죠. 강의 흐름과 강 속의 흐름이 달라요. 그 땅 속의 물까지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정해 줬다는 거. 땅 속의 물, 땅 위의 물, 바다의 물, 강에 흐르는 물. 이것이 나중에 조화가 돼서 나중에 뭐 에덴 동산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누디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자리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힘들 때 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괜찮아.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 소리가 우리는 힘들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탕자가 되어본 사람. 탕자가 되어본 사람. 다 됐어요. 다 탕자가 한 번씩은 됐어요. 탕자가 됐을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집에 탕자만 있으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탕자가 됐을 때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 괜찮아 하는 사람. 자, 우리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탕자가 있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정말로 다 망해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아버지 집을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 나잔 따로 만나자. 좀 계산전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지요. 잘 하시네요.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 이 소리 한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다는 것은 너가 가지고 간 그 유산 받아가고 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시 줄게 이 말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 뭐요? 잔치를 하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다시 시작이란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금년에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이 내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시작할 텐데 12월 달부터 회의가 시작돼요. 괜찮아.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의미 있는 누디아 헌신 예배입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한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누디아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괜찮아 서로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누디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하는 언어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늘 이야기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때 탕자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와서 어루만져 괜찮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하나님이여 이 소리 들으려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소리 괜찮아. 이 음성 한번 들려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나와 같이 한번 시작하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누디아나 마리아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